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읽을 때 좀 거북한 마음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읽기가 좀 거북하고 읽기가 좀 두렵고 다시 말하면 좀 피하고 싶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누가 교회에 와서 꾸중 듣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헬라어에는 진노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모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오르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모스는 아주 격렬하게 폭발하는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가는 오래 기다리다가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굳어버린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은 두 번째 오르가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드러나는 진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궁한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분의 사랑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한 단어가 30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진노와 분노는 너무나 무섭고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이며 아픔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회개가 없이 그저 쉽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복을 받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기복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기쁜 감사를 느끼게 됩니까? 바로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없이 쉽게 구원받았기에 그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향하여,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 세상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람 앞에 와서 용서를 받겠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형제에게 돈을 꾸고 그것을 갚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반드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행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문에 가장 큰 죄악이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죄악의 첫 번째 부류가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 감아주시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지금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든 경건치 않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모임에 참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말, 복음을 전하면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이 금세 달라져 버립니다.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서까지 와서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냐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참 외롭습니다. 결혼식이나 다른 잔치 때 참석해 보면 목사 근처에 와서는 사람들이 잘 앉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저 축복 기도하고 그 자리를 피해 줘야지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놀며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과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죄악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를 자꾸 인간적인 몸으로 이끌어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자꾸 막고 세상적인 모임으로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면서 왜 믿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냐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장수하며 잘 사다가 죽었습니까? 그의 아들들 김정일,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문선명 같은 이단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파의 교주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70인데도 건강하게 부자로 살다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심판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그렇게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조금만 교만해지면 몸에 병이 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시험과 고통이 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적인 삶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게으리하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저희의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남녀가 서로 동성연애하며 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인격적으로 서로 모독하면서 서로 욕하며 살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떤 때는 크레딧도 망가지고 부도도 나고 가게 문 닫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도 나고 몸이 병든 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잘 되는 것은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죄를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효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그릇된 행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진품은 가려지고 짝퉁은 얼마나 빛이 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됐지 생활은 아무래면 어떠냐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를 삼으라. 그들이 영원히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식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실족시킴으로 지옥으로 우리가 보낸다면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1장을 우리는 상고하며 같이 읽었습니다. 후에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핑계치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낮이 밤이 되게 하고 밤이 낮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사계절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신 대자연의 신비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신을 찾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종교가 없는 부족이나 도시,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신을 알지는 못하고 우상을 섬겼지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와 아빠를 찾는 것 같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의 홍수와 인간의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보십시다. 그리고 바벨론, 로마의 멸망, 나치스, 구소련 등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저지른 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역사와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세 번째,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은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여 징벌을 내리신다면 진정 하나님은 공정치 못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들을 우상시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친노를 받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에는 점쟁이 숫자가 목사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학가 앞에 가면 사주팔자 점쟁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이런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 예수인들, 사업가들이 얼마나 고사를 많이 지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옛날에는 돼지머리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산에 가면요, 돼지 대가리가 그렇게 굴러다닌대요. 이제 돼지 대가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고사를 지내고 그냥 산에다 갖다 돼지머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같이 깨닫고 난 후 인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기복사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가 없이 자식들이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직 병 낫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고 자기 고집과 신념이 우상이 되며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되더니만 마침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겨도 안 되고 세월이 흘러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날 그것이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만이 우리의 그 검붉은 죄악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